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신 이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광야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인도함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힘으로 기도하였는데 사단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있게 되어졌고 그 세 가지 시험을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오고, 그리고 3, 4절은 첫 번째, 5, 6, 7, 8은 두 번째 마귀로부터의 시험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보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시면서 광야길로 가시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40일 동안 뭐예요? 네, 기도하고 금식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있었는데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대요. 근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죽이신다. 예,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시험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무엇에 충만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더니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오네요. 마귀가 찾아오네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기도를 했는데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요, 온전히 긍정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왜냐면요, 어떻게 보면 아냐면은 평일날 예전에 저녁 예배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녁 예배, 주일날 아침 일찍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신하고 주일날 은혜 받고, 점심 때는 청년부 모임도 갖고 이것도 저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주방에서 식당도 하고, 이 많은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 교사도 하고, 이러다가 저녁 예배 7시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집에 가면은 몇 시 정도 돼요? 9시 반, 10시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요, 은혜가 충만해져요. 종일 저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저녁 때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통성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요, 한 9시 반, 10시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부정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좀 흐트러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집안이 어지러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부부지간에 막 당신이 왜 이랬어,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러면 좋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이 눈에 거슬립니다. 왜요? 내가 거룩해지니까, 내가 정결해지니까 더러운 것들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시험이 돼요. 사단 마귀가 지금 예수님한테 똑같이 나오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가 아주 시험을 합니다. 우리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충만함을 받으면 조심해야 될 것이, 시험에 들까 조심해야 줄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의 삶의 터전으로 딱 하면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단마귀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안 받고 그냥 대충 믿으며 삽니까? 그러면 아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그러한 삶의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또다시 넘어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시험의 문제가 오는 거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내가 스스로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때로는 많은 시험들로 인하여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요? 사단이 와서 시험했죠. 그 시험을 무엇으로 다 이겼어요? 네, 성령과 말씀으로 이겼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성숙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뒤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데 분명히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깨뜨리고 이기고 일어섰을 때 진정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뭔가 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첫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얘기합니다.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지금까지 40일 동안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굶주림 속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가장 그 굶주림을 기회로 삼아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불편함과 육신의 나약함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육신의 불편함을 붙잡고 끄집어 내리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계략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을요, 내가 깨뜨리고 이겨나면요,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육신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가 되어서 먹게 하라고?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육신의 것들을 도모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넘어지고 흔들렸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에서는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거기에서는요, 사단이 또 옵니다. 와가지고 올라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순식간에 온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너한테도 넘겨줄 수 있어. 네가 내게 절만한다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줄게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경배한다면,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그래, 지금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가 너인 것 같지? 그러나 이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야.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절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잠시 잠깐의 것들을 잠시 잠깐 내가 빼앗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길 거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겠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당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함으로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 하나님이 최선의 삶, 하나님이 위주가 되어진 삶, 나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천하의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세 번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세 번째 시험도 첫 번째 시험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전제 조건을 붙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네가 한번 저 높은 저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령해서 너를 붙잡아서 땅에 네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줘봐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뭐 징표가 있어야지 하죠. 징표가.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그 징표 좀 내놔봐.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정말로 그럴 것 같니? 확인해봐. 무엇으로 확인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마음의 갈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단마귀가요,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명하여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니라. 예.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뭐 하는 거야? 나는 아들로서 증거를 내놔라 라고 하지만 너는 내게 그러하지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믿어. 나는 믿는다고. 이 믿음이 손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붙잡을 수 있는,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아무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겠잖아. 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니?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하고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하였듯이 우리에게 또다시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나니라가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도 얼마 동안 떠난대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또다시 찾아온대요. 그러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단마귀의 유혹 앞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모든 시험을 준비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뭘로 준비할까요?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시니 다행히 말씀으로 이기셨지.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삽니다. 읽기도 싫어요. 듣기도 싫어요.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험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 셋을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저만 찍어가지고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더라. 또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하면서 또 가가지고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또 잠자고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이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할 줄 아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가 사단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럼 기도와 말씀은 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성령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말씀의 충만과 기도의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사단 마귀가 왔지만 이길 수 있었고요. 예수님도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또 풍성한 하나님의 승리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단 마귀의 시험을 능히 대기하고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자는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말씀과 기도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성함으로 차고 넘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은혜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 말씀의 모습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며 사단 마귀의 시험에서 능히 이기게 하여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되한 날 여주시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되한 날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